인공지능 시대가 갑자기 도래함으로 한편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설렘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인공지능으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10명 아니면 수십 명의 일을 인공지능 혼자서 다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해마다 새로운 신입사원들을 새해가 되면 뽑게 되는데 인공지능을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내년도에 새 사원을 뽑을 계획이 많이 취소됐다라는 겁니다. 사무직에서 일할 사람들 인공지능이 다 열일 감당하니까 굳이 뽑을 필요도 없고 기존에 있는 일꾼들도 직원들도 또 우리가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암담한 현실과 우리는 마주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무직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생산직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공장이 기계화 정도로 끝났는데 이제는 기계화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한 아예 로봇가 물건들을 생산하게 되니까 생산직에 있는 노동자들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일감들이 인공지능으로 사라지다 보니까 걱정과 근심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또 쉽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으로 자동차들도 자율운행이 되다 보니 운전기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알아서 주행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택시 기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택시 기사들 다 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율운행이 되다 보면 굳이 택시 기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될지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밤에 집에서 잠을 잘 때에도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마치 처음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처럼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삭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인데 둘째가 되는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대신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장자권을 빼앗긴 장남 에서가 분노하니까 그 형의 분노를 피하여서 야곱이 바단 아람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바단 아람이라는 그 멀리 떨어진 곳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길을 처음 갈 때 얼마나 걱정과 근심 속에 가게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바단 아람으로 향하여 출발했을 때 해가 저물었다라는 겁니다. 해가 저물었지만 잠잘 곳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서 그냥 들판에서 유숙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집 놔두고 들판에서 유숙하는 야곱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떠한 위험이 자기에게 닥칠지 몰라서 두려움 속에서 유숙하는 겁니다. 이때 아마 야곱은 그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잠이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다 잠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야곱,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 이 약속을 받는 게 은혜요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 6절 상반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먹을 것이 부족한 곳이고 마실 물이 부족한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고 마실 물 없어서 줄이고 목말랐다라는 겁니다. 줄이고 목말라다 보면 그 영혼이 피곤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고에서 마음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도 먹을 것이 없으면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수십 년을 고생하다 보니까 아예 그들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이 고통의 한가운데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걱정과 근심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해 절망의 나락에 빠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먼저는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7편 6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근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꺼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많은 이 사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닷가에 가면은 방파제를 만듭니다. 파도가 심하게 몰려오지 않도록 방파제를 만드는데 그 방파제를 이렇게 막는 트라이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삼각형 모양으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트라이포트를 해놓으면은 아무리 센 바닷물이 몰려와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로 만든 트라이포트를 방파제 쪽에 쭉 쌓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거기를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바닷물 막으려고 해놨는데 거기를 왜 올라갑니까? 그런데 고기 잡겠다는 욕심 때문에 올라가는 분도 계시고, 야, 저기 올라가면은 재밌겠다 생각해서 올라가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떠합니까?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빠져버리면 자기 힘으로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거는 5m 정도까지 된답니다. 거기에 빠지면
어디 붙잡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빠지면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그 중에는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나 빠졌으니 건져달라 하면은 건져주는데 그거 없이 빠져버리면 그냥 거기서 사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면 자력으로 못 나오는 곳이 구덩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를 짓눌렀을 때 구덩이에 빠지면 내 힘으로 못 나올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홍콩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8개 동 중에서 7개 동이 다 불타가지고 실종된 분까지 합치면 300명이 넘는 분들, 이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진받은 한 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는 2층 집에 살고 있었는데 불이 났다라고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을 때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전화 받고 불 났다고 생각해서 나가려고 했더니 현관 쪽에는 벌써 불이 다 차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으로 나가려고 창문을 보니까 창문에 불이 다 번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홍콩에 그 아파트가 큰 문제가 된 게 무엇입니까? 아파트를 다시 리모델링 하려고 비계를 세워놨는데 그 비계가 대나무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비계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머리 베고 자는 베개인 줄 알고 베개, 대나무로 만든 베개가 불이 나는데 왜 이렇게 못 나올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계는 베개가 아니고 우리가 머리에 베고 자는 베개가 아니고 비계라고 해서 건물 질 때 건물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건물 주변을 먼저 세운 이 구조물, 이게 비계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계를 다 쇠파이프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홍콩은 그 비계를 대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대나무도 튼튼하니까 좋은데 이번같이 불이 나게 되니까 얼마나 나무라 잘 탑니까? 또 여러 가지 건축물들 떨어질 때 지나가는 사람들 보호하라고 그물을 다 쳐놨는데 그물이 불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다 타버린 겁니다. 그때 그 안에 갇혔던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문 쪽에도 불이 나고 창문에도 불이 나니까 내가 이 안에 갇혀서 도저히 나갈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이 무언가 하면은 살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불이 나고 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너무나 절망감이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가스 안 마시려고 물수건 가지고 입 막고 견디다 보니까 소방관 소리가 들려서 그때 문 열고 자기는 생명을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졌을 때 그때가 너무나 힘이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봐도 그런 사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이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다 보니까 이 요셉을 사랑했는데 편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자녀를 편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줄 때 자녀에게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편애하게 되면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깊은 곳에 던져버리고 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차마 형제니까 손으로는 죽이지 못하고 구덩이에 던져서 알아서 죽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형제들에 의하여서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요셉은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었던 형제가, 믿었던 친구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댈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구덩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내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내 힘으로 구덩이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심한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좌절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건져주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힘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겠다 작정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나니까 형제들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신난 거예요. 자기들을 무시하고 아버지 사랑만 독차지하던 동생 구덩이에 던지니까 기분이 좋은 겁니다. 기분 좋아가지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교역하는 상인들이. 그들이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형제 중에 한 명 유다가 다른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셉 동생을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동생 죽이지 말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서 차라리 돈을 버는 게 더 좋은 일 아니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이 그냥 죽는 것보다 동생 팔아가지고 노예 돈 벌면 돈 버는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마음이 바뀔 때 딱 보니까 창세기 37장 28절을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발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상인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니까 형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맞아.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요셉 팔아서 돈 버는 게 더 좋겠다. 그들이 요셉을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그들이 오히려 요셉을 끌어줍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 받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내 삶이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어서 고난 속에서 건짐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07편 7절을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인도함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인도를 잘못 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입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행사를 하는데 오시기로 한 목사님이 약속 시간에 못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디쯤 계십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30분 전에 이곳에 왔는데 아직까지도 교회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비 갖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내비를 찍어서 왔는데 내비가 이상한 곳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 재개발되는 곳에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이 도로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당했을 때까지만 해도 큰 길도 나지 않았고 길들이 완전하게 완성이 안 되어서 내비를 찍으면 이상한 골목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내비 찍고 왔는데 내비가 가르쳐준 골목에 들어오니까 교회를 못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 그 주변에 어떤 건물이 있습니까? 주택밖에 없습니다. 주택밖에 없다고 하니까 뭐 기준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나가서 모시려고 하는데 주택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순간 주택이면은 이게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내비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더 찾아보겠다고.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비 따라가는데 계속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저더러 기다리랍니다. 또 기다렸죠. 10분 지나서 전화를 걸었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못 찾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 1시간을 헤매면 화나지 않겠습니까?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는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금은 큰 도로가 나가지고 여러분 내비 찍으면 바로 저희가 알려지게 되는데 예전에는 골목길 아니었습니까? 1시간 찾다가 그냥 집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인도함을 잘못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 그 길을 찾아서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고 이렇게 돈 버는 게 맞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인생길이 바른 인생길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인생길은 죄악의 길로 가는 인생길이요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알려주는 그 길 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하루라도 빨리 어른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을 보면 어른들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판단하고 진행하는 그들이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나도 어른이 되어서 빨리 모든 걸 다 알아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희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보면 그냥 사회가 그렇게 알고 사는 걸로 강요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맞다 하니까 그냥 강요함 받아서 모르는데 그게 맞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헤매고 있는 겁니다. 궁금하니까 답답하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점 보러 간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무속인의 숫자가 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고민 속에서 답을 못 찾아서 귀신에게까지 물어보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세상의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인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보고 믿으라라고 주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바른 길,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점 보지 마시고 귀신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길인 걸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입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시편 107편 7절 하반절을 보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거주할, 우리들이 살아야 될 그 성에 이르게 하셨다. 그것은 성문 앞에만 이른 게 아니라 성 안으로 입성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 밖에 있으면 복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일날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문방만 기웃거린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복 받으려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것으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 안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기록하면서 항상 강조합니다. 주 안에 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 겉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 성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올 때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문 앞까지 이르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을 열고 그 나라로 들어오는 자, 이것이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많이 합니다. 아파트 짓고 오래되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헐고 다시 재건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건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걱정과 근심이 많은 겁니다. 옛날에 5층짜리 아파트들이 있을 때는 재건축하는 것이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재건축하면은 넓은 아파트 그냥 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을 재건축하다 보면은 분담금이라는 걸 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아파트 외에도 입주하려면은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건축비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 분담금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액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담금 내기 위하여서 또 융자라도 좀 받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국가에서는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고 융자도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받을 때에도 진정 복은 재건축이 잘 진행돼 가지고 아파트에 입주할 때 이때가 복이라는 겁니다. 이삿짐 싸가지고 이삿짐 아파트에 들어가서 풀을 때가 복이라는 거예요. 입주하지 못하고
현관 들어가는 열쇠 받지 못하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해서 지치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주할 성으로 이르게 하시고 입성하는 축복을 주셨다. 오늘 인생을 사시면서 해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서 구원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터치전도 대행진을 통하여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진정 바라기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